이제 11번째 계시록 강의로서 순서상 7교회 중에 이제 6교회 차례입니다. 이제 다음 주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면 7교회 소아시아 순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헬라적 어의는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형제 사랑.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형제의 그 애틋한 사랑이 기원이 돼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잠깐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마 제국이 가장 중요한 통신 도로로 이 도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 퍼져나가는데 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무슨 장사를 해도 정말 잘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치 우리 노량진으로 말하면 이 강남교의 오거리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이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여기 지금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데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위치 자체가 아주 소통의 교통의 요충지죠. 상업이 잘 되고 또 상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포도 농사도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저 집에도 포도, 이 집에도 포도, 포도가 아주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제2의 아테네. 아테네 하면 여러분 대부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신전, 종교의 온상지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종교의 온상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적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도 남달랐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그 이유입니다. AD 17년, 그러니까 아주 초기죠. 17년에 그 스트라보라는 역사가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스트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가들도 이 사실은 공인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쓸고 지나간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의 가장 핵심적 위치에서 강탈을 당한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때 이 빌라델비아는 완전히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집 한 채가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 당국에서 이 도시를 다시 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 지배와 영향권 안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때부터 이 대지진이 한번 쓸고 지나간 그 이후부터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스트라보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의 도시 사람들은 이 골목 저 집에서 매일 낡은 벽돌 조각이 툭툭툭 떨어지는 걸 일상으로 보면서 살았다. 그 생활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게다가 조금 또 한번 쓸고 지나갈 흔들거림이 있다 싶으면은 기본적인 간단한 생필품만 싸질머지고 도시 밖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잦아진다 싶으면 그때 다시 들어와서 또 일상을 살아가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니까 제가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드린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매일 찌직하고 천장이 갈라지고 삐그덕하고 기둥이 흔들거리고 그런 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무슨 생각? 뭘 생각을 해요? 2가지밖에 없죠. 첫째, 이 집은 내가 살 집이 안 되는구나. 이거죠, 첫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빨리 이사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세계사적인 대재앙을 통해서 한번 기초를 흔들어 놓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도성이 아니구나.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일어나면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이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은 그거를 일상처럼 겪어내면서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 위기 속에서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인데, 자, 7절을 보십시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한 20여 차례 넘게 나와 있는 아주 흔했던 용례인데 공통점이 있고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표현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신적인 존재에게만 붙이는 상례적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진실한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뒤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자, 첫째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거룩하고 진실한 분.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의 열쇠라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집, 다윗의 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전부 이것이 누구를 초점에서 집중해 예고되고 있는 내용인가 하면 오실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지칭하고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제가 사할린을 처음 갈 때 잊지 못할 똥차가 하나 있어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8시간 걸리는 거리인 포르나이스크까지 가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어디서 조덕순 선교사님 오늘 오셨나요? 안 가셨어요? 오늘 못 오셨어요? 예. 아, 다른 교회 지금 가고 계세요. 예? 아, 그렇군요. 조덕순 선교사님이 어디서 버스를 하나, 마이크로 버스 같은 거를 주차장에 이제 대놓고 그걸 빌려오셨어요. 이제 저희가 일행들이 짐을 싣고 막 이제 타려고 그러는데, 전라도 말로, 저는 그 전라도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러시냐면, 어쨌을까, 차가 좁게 썩었어요. 그래요. 차가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탔어요, 그냥.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어디서 진짜 시베리아 바람이 들어와요. 그때만 해도 벌써 11월 달인데, 영하 15도 막 내려갈 때입니다. 예. 아직 겨울도 안 왔는데, 그냥 보통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심하면 막 머리 피가 모자 안 쓰고 다니면 이게 얼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는 그런 험한 일기인데, 기도를 잠깐 하고 눈을 떴는데 어디서 황소바람이 아니라 진짜 시베리아 바람이 들어와요. 보니까 창문이 이렇게 좀 열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심코 닫았더니 끔찍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여기 장로님 앉아 계시길래, 장로님 그쪽 한번 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둘이 밀었는데도 끔찍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힘 좀 줘보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했는데 끔찍을 안 하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조석에 앉았던 조선교사님이 이래 뒤를 돌아보시더니 그거 안 닦여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게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창문이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야, 그래가지고 웃도리를 전부 벗었어. 웃도리를 벗어가지고 이제 그 안 닫히는 창문은 그 옛날에 문풍지 바람 틀어막듯이 꼭꼭 틀어막고. 세상에 그런 버스 타보셨어요? 그 똥차를 타고 8시간을 뽀로나이스 끝까지 가는데 장로님들 이렇게 얼굴 이렇게 새벽에 도착해서 보니까 돌아가시겠더라고요. 표정이. 야, 이걸 차가 가는 게 아니라 차가 막 뛰어가요. 차가. 예. 이 땅 하나 패인 게 코끼리 배때기만 해요. 이게 나라가 이상해요. 우리나라 무슨 운치 있는 시골길 같질 않아요. 제가 이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본문 보면 그 살린 똥차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키라는 헬라 말이 어디서 오냐면 문에서, 그 문이라는 단어에서 키라는 단어가 생성이 됩니다. 헬라 말을 연구해 보면 키라는 말은 문이라는 단어에서 생성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여러분, 문이 키를 위해서 있습니까? 키가 문을 위해서 있습니까? 예, 키가 문을 위해서 있죠. 자, 그러면 문은 닫으려고 있는 거예요? 열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닫으려고 있는 거죠. 그런데 2부 때 누구는 열라고 있대요. 그걸 뭐하러 만들어놔요? 열라고 문을.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또 아까 질문을 했어요. 1, 2, 3, 4등이 있는데 2등을 제끼면 내가 몇 등 하냐 그랬더니 1등 한대요. 누가 2등 하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2등을 제끼면 몇 등 해요? 2등 하죠. 왜 1등을 해요? 어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우리 집 은택이가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1, 2, 3등이 있는데 2등을 제끼면 아빠 몇 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등 하지 임마 했더니 아니래요. 2등 한대요. 예, 한참 가다 보니까 2등이더라고 보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열쇠가 등장하는 것은 문이라는 개념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문의 의미가 뭔가를 결론을 먼저 내리지 말고 나중에 내립시다. 나중에 내리고 일단 성경을 좀 먼저 보십시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주의 사자가 네 행위를 안답니다. 우리 행위를 안대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안답니다.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무슨 영화 제목 같이 네 행위를 안다. 근데 그 행위가 뭐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는 이 굳어진 뇌의 회로가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냐 하면, 아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적은 능력을 가진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교회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루어냈다. 이런 어떤 그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근거를 가지고 행위적 열심을 강조하는 쪽으로 자꾸 모델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소위 이것이 인본주의적 시각이에요. 성경은 그런 인간의 열심 내지는 어떤 모델을 닮으라는 쪽의 메시지가 있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책은,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도록 돼 있지, 무슨 누구를 본받아라, 저렇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강조한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이라는, 이게 이제 헬라 말에는 마이크로라고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 뜻이 뭔가를 그 유대 문학 표현법이나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임 장로님한테 돈을 꾸러 갔어요. 돈을 꾸러 갔는데 장로님 1억만 좀 땡겨주세요. 제가 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2,000원을 꺼내요. 지난주부터 자꾸 2,000원 얘기가 나오는데 2,000원을 꺼내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000원짜리 2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느 쪽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00원짜리 2장입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목사님이 요구하는 1억을 주기엔 내가 너무 지금 가진 게 없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돈 좀 꿔주라 그러면 야, 나 주머니에 탈탈 뒤져봐야 10원짜리 2개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0원짜리 2개인데 얼마 더 보태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작지만 이렇게 했다. 이런 열매를 냈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표현한 게 아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 있는 입장이 지금 너무 무능력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3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 시스템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해오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위성국가, 위성도시들이 어떤 시스템에 묶여있다 그랬습니까? 길드, 상인조합에 묶여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인조합의 멤버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생존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상인조합 들어가면 되지. 문제는 이 상인조합이 전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그 시에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신전 문화와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안 들어가자니 생존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자, 이런 위협 속에 있는 데다가 두 번째는 그 지역의 같은 동족으로서 흩어져 살던 여기 구절에 표현한 사탄의 회, 유대인들이 더 그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뭐냐? 이들은 이 도시 종교와 기독교를 섞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니, 야, 쟤도 그렇게 살고 쟤도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별나게 굴어? 그리고 이거는 절대 우리가 신앙을 배반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의 국가적 의례이지 이거는 그 신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섞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이 유대인들 속에서 아주 만연이 돼 있는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탄압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동족들의 이런 혼합 종교를 통한 섞음이었어요. 그 회유였어요. 자꾸 거짓말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총칼 앞에 무너집니까? 밥 세끼에 무너집니까? 밥 세끼에 무너집니다. 총칼 앞에 무너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세요. 엄청난 시련과 도전 앞에 무너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상 어디서 무너집니까? 사소한 것에서 무너집니다. 성질 한번 내므로서 자기 쌓았던 거 다 무너뜨려버리고 말 한마디 실수에 조그만 이익 앞에 눈이 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는 늘 사소한 데 있어요. 밥 세끼 문제에 우리가 그냥 와장창 무너지더라고요. 늘 보면은.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회, 이 사탄의 회라고 지칭을 해요. 이들이 자꾸 동족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섞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자꾸 타협을 하고 들어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버티어 서 있지 못하도록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방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의 삶의 기반이 불완전했어요. 흔들흔들하면 또 싸질머지고 얼마 나갔다가 기약 없이 머물러 임시로 살다가 또 조금 잦아진다 싶으면 다시 도시로 들어와서 삶을 살아야 되는 천재지변의 위험 속에 있었어요. 자, 이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내리덮어도 숨을 못 쉴 판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가 삼중고로 우겨쌈을 당해서 아주 삼겹줄이 되어가지고 이들을 짓누른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건 너무 보잘것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정말 지푸라기 같은 존재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적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8절을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무슨 문을 두어요? 열릴 문을 두었으되. 자,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이제 여기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린 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오는가 하면 많은 책들을 보면은 또 주석이나 강의 집들을 보면 어떻게 이거를 번역 내지는 해석 내지는 주석을 해놨는가 하면 다분히 인본주의 시각으로 자, 이들은 이런 작은 능력밖에 없는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교회다. 그걸 열린 문으로 이해를 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항상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 속에서 읽어라. 이게 앞뒤를 봐도 전도가 튀어나와야 될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문맥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를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삼중적으로 뒤집어 씌움을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무너질 것 같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버텨낼 만한 작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건 능력이 없다는 쪽으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뭘로 이기는 겁니까? 신앙 고백.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끝까지 붙드는 믿음과 신앙 고백 하나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버티고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은 10절을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까? 지진을 말하는 겁니까? 로마 정부의 폭압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결국은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뭘 말하고 있는 거 아니?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마지막 D-Day, 역사가 종료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이 역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은 사람은 이 시험의 때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예언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에 이 믿음의 고백을 굳건히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의 때에서 면제되고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로마 정부에 쏟아지는 폭압과 종교적인 회유와 흔들거리는 이 터 위에서 그걸 버텨내기에는 지푸라기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리고 그분이 이 세대와 역사를 심판하실 줄 아는 사실을 고백으로 믿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뭐가 되게 하리? 기둥이 되게 하리. 이 기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늘 나타나는 물건입니다. 그가 결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이 왜 등장했는지 이제 감이 잡힙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거리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싸질머지고 임시로 도피해야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 이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성을 약속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임하는 새 집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새지 않는 집이요, 변하지 않는 기둥이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영원한 도성에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는 그런 도성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시편 23편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자, 1절을 보시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놀랍게도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 시편 23편 바로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절 따라서 하십시다. 22편이 나온다. 자, 22편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이심에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내용이 전부 누구의 고난을 예고하십니까? 오셔서 우리 죄짐을 담당하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한 메시아의 종의 노래입니다. 22편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받으셔서 내 죄를 담당하실 고난의 노래를 한 시가 22편이에요. 자, 놀랍게도 23편 1절과 같은 위대한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가 하면 22편의 이 고백을 통과한 자만이 23편 첫 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편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에 영원히 살아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 기둥이 있고 터가 흔들리지 않는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자, 그 다음에 23편 다음에 이 위대한 고백이 마치면서 이 약속이 주어지면서
24편에는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7절을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의 개성가입니다. 자, 절 보세요. 시편 22편은 누구의 노래였어요? 고난당하실 내 모든 억만 죄악을 지고 죽으실 어린 양을 노래한 시였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23편 첫 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가 어떤 약속을 받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24편은 뭘 노래하고 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이게 22편, 23편, 24편의 한 단락의 그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느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열린 문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종합적 그림을 우리가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적은 능력, 마이크로와 같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천재지변 속에 경제적 파탄과 위기 속에 생존의 기로와 로마 제국의 그 절대적 폭압 속에 그들이 버텨내기는 너무너무 능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지푸라기만도 못난 존재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린 교회, 그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승리를 해요? 그들이 뭘 함으로써 무슨 노력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아니에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예? 자, 10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담 넘어가는 인간들을 뭐라 그래요? 도둑놈, 사기꾼, 절도, 강도요. 정상적인 주인은 그 자녀들은 어디로 출입하게 돼 있어요? 뭘 가지고? 키를 가지고, 키를 받아서, 키를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7절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녀들에게는 무슨 문이 되어주셨어요? 열린 문이 되어주셨어요. 여기서 열린 문은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찬스, 기회, 어떤 사역, 일, 이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런 찬송 있죠? 바로 어린 양 예수. 우리가 비록 죄덩어리고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못나고 부족하고 이런 존재이지만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거대한 로마 제국이요, 환란 풍파요, 내 의지나 내 어떤 조건과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움직거리고 여지가 없는 상대와 매일매일 부딪혀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굳게 붙잡은 자, 이건 뭘 가리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었어요? 열린 문.
그래서 여기 열린 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가슴 아픈 자, 찌들고 공고한 자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너른 팔,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힌 손발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열린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새지 않는 지붕, 흔들리지 않는 기둥, 영원한 기초,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 모든 환난, 풍파, 비바람이 내가 손가락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같은 환경이 나를 둘러덮친다 할지라도, 해일 같은 환난이 나를 둘러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